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마귀가 갖다 준 걱정, 근심을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 우리 마음에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을 갖다 준다면 그 염려, 근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요. 여러분, 문제나 질병이 없어야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병원으로 유명한 미국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병원의 출신인 세계적인 암치료 전문의 김의신 박사님이 한국인들은 암을 고치기가 참 힘든 민족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근심, 걱정 가운데 4% 정도만 걱정할 만한 것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걱정, 근심,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 이 머릿속에서 식욕을 돋우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위장에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이 과도하게 많이 나와서 위도 망가뜨리고 주변의 장기들도 망가뜨리고, 또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은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서 우리가 낮에 일하고 햇빛을 쬐고 이러면 멜라토닌이 생성이 잘 돼가지고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는. 그런데 이 걱정,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럼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을 못 자면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를 먹으면 이 모든 약은 또 부작용이 있는데 이 수면제 부작용은 뭐냐면 위장이 늘어나게 해가지고 밥맛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으니까 또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죽음이 이 시초가 걱정, 근심에서 온다. 걱정, 근심이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 어떻게 해야 사라지느냐? 그게 문제예요. 병이 없고 문제가 없어도 괜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허락해 주신, 할렐루야. 이 소원이 딱 들어오면 이 소원이 있어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다 물리치게 돼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 자체가 무슨 보약이 되겠는가 하겠지만,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회춘한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소원이 있어야 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주시지. 소원이 없는데 뭐 좋은 것이 우리 소원을 만족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소원은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소원이 생길 줄 믿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누구냐? 앙케트 조사를 한번 쫙 해보니까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분이 첫 번째로 꼽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힌 분이 누구냐 하니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03년에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89년에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 출신이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련이 되고, 그때는 병합이 되고 지금은 독립했지만, 그래서 이 연주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미국으로 귀화를 하셨어요. 그분은 일생에 연주를 계속해 가던 도중에 너무 스케줄이 과도해요. 피아니스트, 탁월한 피아니스트니까 여기저기서 와서 연주를 해달라. 그래서 스케줄도 과도하고, 그리고 병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그 우울증 증세 때문에 이 피아니스트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은퇴한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은퇴를 했는데 몇 번 은퇴를 하고 몇 번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또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게 되느냐? 4번 은퇴하고 4번 다시 복귀한 참 기록적인 분이에요. 그 유럽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중에 너무 빡빡한 스케줄에 지쳐서 32세 되던 1936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연주활동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 휴지기에서 참 낙심하고 있었지만은 그 장인 토스카니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의 음악이 내면으로 깊어지면서 음악에 대한 어떤 소원이 또 생겨났어요. 그래서 35세가 되던 1939년에 파리에서 콘서트를 열고 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49세가 되던 1953년부터, 이번에는 좀 텀이 길어요, 61세가 된 1965년까지 이 12년 동안을 한 번도 이 콘서트를 열지를 못합니다. 첫 2년간은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피아노 연주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그 아내, 그 완다가 그 토스카니니 그 거장 지휘자의 딸인데 자꾸 소원을 복돋아주고 당신은 음악을 할 사람이라. 그래서 61세가 되던 1965년 5월 달에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열린 복귀 리사이틀을 하게 돼요. 그 리사이틀은 20세기 클래식 음악 역사의 길이 남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호로비츠가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연주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 연주를 한번 어떻게 할까 들어보려고 그 매표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 거리를 볼록을 쭉 다 점령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표를 사려고 진풍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카네기 홀에서 참 성공적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정세가 또 발작을 해서 64세가 된 1968년부터 69세가 된 1973년까지 5년 동안을 또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 활동도 또 못해요. 이제는 끝났나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음악에 대한 소원이 또다시 발동하며 그가 70세 되던 1974년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다가 이 병이 얼마나 참 끈질기고 악한 병인지 의사가 항우울제 처방을 늘 해줬으니까 그 항우울제 후유증으로 수전증이 걸려져. 손을 떨게 되니 이 금반을 제대로 짚을 수가 없죠, 피아니스트가. 그래서 79세가 되던 1983년 도쿄에서 리사이틀을 할 때 곡을 갖다가 제대로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한 일본 평론가가 말하기를 호로비츠가 굉장히 귀한 꽃병인데 깨져버린 꽃병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했대요.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 완다가 다시 도와주고 또 막 마음속에 음악에 대한 소원이 또 일어나, 소원이. 그러니 또 한 번 우울증을 이겨내는 겁니다. 1985년 2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1989년에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더 이상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음악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86년에 그 자기가 그 우크라이나 키우를 떠나서 61년 만에 다시 소련 땅으로 돌아가서 그 모스크바에서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주회는 미국, 소련 양국 간의 정치 문제와도 연관될 만큼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진 연주회였어요. 그때 소련에 집권한 사람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인데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는 했지만은 소련 지역에서 탈출한,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한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다시 소련에 와서 연주회를 가진다. 이 미국 국적을 가진 이 호로비츠가, 이 단순한 참 연주회가 아니죠. 그 연주회에서 이 모스크바 사람들이 우리 호로비츠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연주를 할까, 많은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호로비츠가 연주하면서 그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를 연주할 때 관객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저 82세의 나이가 된 저 영감님이 그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1986년 모스크바 연주회 마친 후 3년 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시신은 이탈리아 밀라노 토스카니니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결국 인생을 피아니스트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기록이 된 분입니다. 그의 재기를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마음속에 음악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1986년 그 모스크바 그 연주회 트로이 메라이 연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참 그 음악에 대한 그 소원이 결국 여러 걱정, 근심이나 여러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을 다 이겨내게 하고, 참 이 소원이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소원을 주신다는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은 항상 그 무슨 일에 대한 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어요? 뭐 소원이 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소원이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소원, 일에 대한 소원이지 그냥 뭐 막연한 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당신의 뜻을 위하여,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신다 했으니, 이거는 사람의 일을 하게 하는 소원이 아니고 성령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뭐 하나님의 일이 뭐 주의 종이 되어서 뭐 복음 전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 아니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주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된다.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부조리하다, 부조리한 일이다. 그리고 허무한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의 철학적 에세이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그 에세이가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사람의 일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신화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 시지프스가 그 제우스 신의 노염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요놈 이 시지프스를 좀 혼을 내야 되겠다, 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해서 무슨 벌을 줘야 되겠는가? 목숨을 그냥 끊어버려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매를 때려야 되나?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노동을 시키자. 그게 가장 큰 벌이다. 그래서 시지프스에게 이제 벌이 내려졌어요. 너는 저 큰 바위 같은 돌덩어리를 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산 꼭대기까지 올려라. 그러면 꼭대기에 올라간 이 큰 바위 같은 돌이 중력에 의해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 그러면 또 내려와. 또 내려와서 또 그 돌덩어리를 또 올려. 그러면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감. 그럼 그게 또 내려와. 그럼 또 올려. 너는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노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형벌이다. 이것이 제일 시지프스를 괴롭게 하는 형벌일 것이다. 참 그 신들이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딱 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의 일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부조리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무슨 의미를 내가 찾아보리라,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축복을 위한, 행복을 위한 그런 일들은 다 이 큰 바위덩어리를 올리는 이 시지프스의 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실상 딱 일을 하고 나면 의미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그런 사람들 보세요. 뭔가를 하면은 큰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세계를 정복해도 사람 죽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 사람의 일은 이처럼 부조리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마음은 무슨 의미를 찾고 행복하겠지. 막상 일을 하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고, 뭐 사람 죽은 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푸틴이 이걸 하면은 뭐 큰 뭐가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겠지. 사람 죽는 것밖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조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다. 그런데 이 까미라고 하는 사람, 알베르 까미,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냐 하면은 이 시지프스가 참 자기 신세가 참 기가 막힌 신세가 된 거죠. 이제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까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지프스 신화에서, 자, 의미 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서 자살하지 말아라. 아이고, 내가 뭐 이런 의미 없는 일 맨날 하면 뭐 하겠나.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자살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의미 없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주여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거는 헛된 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알베르 까미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냐? 자살도 하지 말고 교회당에 가지도 말고. 그럼 이 의미 없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냐? 그때 알베르 까미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비록 부조리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부조리한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 의미 없는 일이라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인생에 의미 없는 일을 하기 싫다, 할 필요가 없다, 자살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교회를 나갈 겁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 해요? 의미 없는 일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냥 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지프스가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산 꼭대기까지 올리고 그 돌덩어리가 밑으로 또 탁 떨어지면요, 그 돌을 다시 들어 올리기 위해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시지프스가 내려오는데 얼굴이 죽을 상이 아니고, 또 돌을 또 올릴 필요가 뭐가 있나,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낙심한 얼굴이 아니에요. 내려올 때 만면의 미소를 띠고, 좋아, 또 내려가서 또 올려야 되겠어,
그래서 기쁨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태양빛을 받아 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 또 돌덩어리를, 묵은 돌덩어리를 또 산 꼭대기까지 올리는 그 시지프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그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결론이 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뭘 아느냐? 알베르 까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사람의 일은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에 힘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묻고 형벌로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일은, 인생의 일은, 사람의 일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거를 먹으리니. 그 무거운 돌을 올리느라고 얼마나 그냥 땀이 흐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먹고 산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니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부조리한 일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일을 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성경이 딱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사람의 일은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하나님의 일하는 소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조리하고 허무한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사람의 일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일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만류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베르 까미의 그 시지프스 신화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그 부조리한 그 일이라도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소원을 갖고 일을 하라. 그렇게 알베르 까미가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부조리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허무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생명의 밀려가를 내가 내게 주리라.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 주님의 일은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얼마나 더 큰 비전을 갖고 얼마나 더 즐겁게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허무하고 부조리한 그 사람의 일도 그렇게 비전을 갖고 소원 갖고 일하라면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얼마나 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원을 갖고 일해야 되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부조리 하지 않고 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충성하며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주의 종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이 있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참 불의의 사고인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평소에 그 집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대요. 부활이 있기에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면은 결론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5에서 58절에 보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돌아가신 분 관에 모셔놓고 유족들 주변에 서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 장례식 설교 결론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은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람 일은 다 헛된 거지만 주의 일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께 교만한 태도가 뭔지 압니까?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돼.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주의 일을 할 거야. 아이고 참,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부터 마찬가지.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라도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셔요. 주님이 일을 이루셔요. 주님이 우리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은혜 100만 분의 1도 우리 못 갚아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갚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의 일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거룩한 근심을 하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왜 우리에게 또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걱정 근심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성령 주시는 소원으로 또 의미 없는 인생의 일을 물리치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또 영원한 멸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주님의 일은요, 이상한 기쁨을 갖다 준다고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이상한 기쁨을 갖다 준. 이게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면 이 사람의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줘요. 쾌락을 갖다 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기쁨과 쾌락이 연결이 안 돼. 지속이 안 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막 소원을 갖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쁨 잠시 잠깐뿐이고 지나가면 뭐 슬픔이 안 남으면 다행이야. 무의미합니다. 부조리해요 참. 그리고 사람이 즐기는 육신의 쾌락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쾌락 기쁘죠. 근데 그 순간만큼만 기쁜 거예요. 그 딱 지나가면은 뒤도 안 돌아봐요 또. 그리고 환멸로 끝이 나요. 이 사람의 일은 그래요. 쾌락을 추구하는 일도 그래요. 그때는 좋을지 모르나 지나가면 앞뒤가 안 맞아요. 부조리해요. 그때는 즐겁지만 지나가면 환멸이 생겨요. 슬픔이 남아요. 괴로움이 남아요. 문제거리가 생겨요. 이게 사람이 추구하는 일이요, 사람이 추구하는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주님의 일은 우리가 하게 되면 뭔가 고생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생기는데 요 기쁨이 이상한 기쁨이야. 그래가지고 요 이상한 기쁨이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요게 참 신비한 기쁨이죠.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기쁨이 남아있나 한번 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일 열심히 해가지고 뭐 돈 벌고 뭐 행복하고 그게 남아있는지 다 지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키시는 일,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 주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성령이 주는 소원을 갖고 행했을 때, 요게 남아있어요. 요 기쁨이, 요 이상한 기쁨이 남아서 지금도 나를 기쁘게 하고 앞으로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생명의 밀관을 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게 이상한 기쁨이지. 아니,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이 뭐가 기뻐요? 그러나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참, 하나님 성령이 주신 소원이 있으면 이런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신비하고 이상한 기쁨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이 건강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건강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할 일 없어 가만히 있을 때는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요. 예? 저도 그런 체험 한번 해봤습니다. 응? 할 일 없어 가만히 있을 때는 막 몸이 막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야 되겠다. 검사 받으니까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런데 계속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막 주의 일에 신경 쓰느라고 막 정신없어. 그러니까 언제 나버니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 치료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 신비하게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뭐 문제 해결도 그래, 주여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여 내 병 고쳐주세요, 기도한다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이러니까 뭐 병도 나아버리고 문제도 해결돼 버려. 할렐루야. 주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일하는데 주의 기적 나타나. 그래서 일하러 가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하필 아브라함을 75세 불렀나요? 영감님이 됐을 때. 그리고 왜 하필 하나님이 모세가 80살에 영감님이 돼가지고 80살이, 아이고 저승꽃이 다 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왜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시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말년이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75세 불렀어요. 모세를 80살에 불렀다고요. 요새 뭐 교회들이 뭐 젊은이들의 교회, 좋아요, 뭐 젊은이들 교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80살에 불렀어.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 일을 시키신 거 아닙니까? 참 주님의 일하는 소원 갖고 여러분 주일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주의 일할 때 기적이 일어나.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주신 충만함, 성령의 소원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주의 일하러 돌아다닌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주의 일하러 이것저것 다니면서 기적이 막 나타나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감옥에 들어갔던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감옥 문이 쫙쫙 열리고, 그래 베드로는 이거 환상을 내가 보는가 했더니 길거리에 딱 나보니까 아이고 이게 생신에. 바울과 실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많이 매를 맞고 갇혔지만은 찬송하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옥타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다 부러지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했나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엄청 그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생들 이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밤늦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 복음을 듣고 앉아서 졸다가 삼정에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몸을 깨하느니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다. 성경에 나온 기적을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주여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한다고 기적이 생긴 게 아니고요, 주의 일할 때 기적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주일 열심히 일할 때 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는 주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저 사람 영혼 구원받게 하소서, 중보하는 기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교구를 위한 기도, 지역, 구역을 위한 기도, 이게 뭡니까? 이 주의 일이에요. 기도 자체가 주의 일이에요. 이때 기도는 그래야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료와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대구의 비산동에서 비산동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셔가지고, 그때 미국 유학에서 오신 분들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울에서 큰 교회를 할 수 있는데도 마다하고, 그 통합청 목사님이셨어요. 장로교 김치영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대구의 비산동에 내려와서, 그 비산동이 빈민가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겠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하시고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비산동에 살았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딱 가서 들어보니,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통역하시는 그 김채원 목사님,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세상을 뜨실 때, 지금 그 김동근 교수님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좀 세계적인 신학자, 영남신학대학 교수님인데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신 분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칼럼을 계속 오래 쓰신 분이고, 그분이 제 주일학교 동창 친구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딱 앞에 놓고 유언을 하셔. 무슨 유언을 하시냐? 내가 죽거든 상복을 입히지 말라는.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상복을 입지 마라. 평상복을 입어라. 그게 유언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는 수의를 입히지 마라. 아니, 돌아가신 분한테 수의를 입히고 뭘? 내가 지금 입은 양복 이대로 나를 묻어라.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하지 말고 무슨 찬송을 이제 부르라고 하셨냐 하니,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이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그 장례식 참사 사람들이 다 평상복 입고요. 그 목사님도 평상복으로 다 칸에 앉혀하고 다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참 우리 일생을 하나님이 성해 주시는 소원을 받아서 주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